(3, 4장) 4항 본성의 빛의 무능함. 그러나 사람에게는 타락 후에도 본성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하나님과 자연의 사물들과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으며 덕과 외적 질서의 열의를 약간 표한다. 하지만 결코 이 본성의 빛은 사람을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지식과 참된 회심으로 이끌지 못한다. 심지어 사람은 이 본성의 빛을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일들에조차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 게다가 이 빛을 여러 방법으로 완전히 오염시키고 불의로 막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게 된다. 사람에게는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충분히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희미하게 조금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눈 위에 있는 발자국 같습니다. 발자국으로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희미한 형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희미함들은 한때 우리가 창세기 1장이 말하는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되새겨줍니다. 따라서 신조는 사람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식으로 그 희미함들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영광스러운 은사들 중에 불쌍하게도 오직 조금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위대한 걸작품으로서의 형상 중에서 얼마나 조금만 남았는지요. 이것은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며 성령 하나님의 중생하게 하시는 사역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의 우리는 불신자를 뜻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파산했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은 이미 끊겼습니다. 우리 노력이나 추구나 자연적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자신을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단 로마 카톨릭의 누룩의 잔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로 만들 수 있고 우리의 노력, 기도, 추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끈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잘못된 목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에서 이것을 느낍니까? 거듭나야 한다고 깨닫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야, 너는 지성인이며 구약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공부했으며 이미 구원으로 가는 길을 시작해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공부해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는 그곳에 도달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지적이고
많이 배운 랍비인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삶에서 이런 필요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 말합니다. 거듭남이라는 표현은 매우 대중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거듭나지 않으면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부담을 느낍니까? 성령 하나님의 중생하게 하시는 사역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확신합니까? 거듭남의 필요성을 변명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맞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해요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하루하루를 삽니다. 또한 참된 복음을 변명으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죄와 죄책과 타락을 깨닫고 인정하며 통회할 때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자신의 삶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또 자신의 힘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며 자신은 성령님의 사역에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구하고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자신이 성령님의 사역에 절대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매우 겸손하게 하기에 퍽 즐거운 경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필요한 경험이며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진실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서 어두운 사항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암시로 사항 전체에 계십니다. 사항은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유죄를 인정하는 죄인에게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다 구원하실 능력을 지니셨다는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 우리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아직 구원받지 않은 패역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감동받을 수 있도록 새롭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은 죄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의 교회도 이 보편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이것을 행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가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혐오하도록 인도하신 사람들만 새로운 마음을 체험하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구하십시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 36장 37절. 중생과 새 마음이 교회에 보편적으로 약속된 것이지만 오직 중생과 새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한 자들만 경험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그